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론 의논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미암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웃의 밭에 들어갈 때 타작을 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고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행위이며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물론 서리하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도둑질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비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으로 서리를 하는 일은 괜찮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가서 먹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밭도 가지고 있지 않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서 그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은 지금이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게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일을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전설병을 먹었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을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사건과 형태는 다르지만 논쟁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이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도 너무 당연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드러나는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병자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뒤틀린 사회였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을 지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나만의 율법에 사로잡혀 참된 의미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쉼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정말 해야 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그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으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모두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백부엄 김구 선생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감리교인이셨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수많은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복음을 맡아서 전할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계속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동태복수법이 당연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동태복수법이라 함은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반대의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는 아마 제자들도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악인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가운데 나오는 이웃의 범위는 일반적인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주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분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수에게까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율법에 사로잡혀 퇴보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원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내가 지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주님 뜻 가운데 진행되어 지게 하시옵고 일이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교회 공사가 주님 뜻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